날씨에 잘 지내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더운 여름 날씨보다도 더 힘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나는 과연 이 다음에 커서 어떤 대학에 갈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지 등등 이같이 수많은 불확실한 미래가 우리를 두렵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과연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지 많은 의심과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답니다. 그리고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주님 곁을 떠나 세상과 버탄고 살며 파산하게 되고 말지요. 오늘은 하나님과 세상을 혼돈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토록 신실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였던 우리들이 전혀 알 수 없는 시험을 당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단 우리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하였던 믿음의 선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첫째, 하나님과 세상을 혼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불공평한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예측하기 힘들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그냥 길을 걸어가는데 아무런 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우리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광주에서는 철거적인 건물이 버스 정류장을 덮쳐 버스에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미국 플로리다에서 한 아파트가 붕괴되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거나 실종되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서 가장 고통을 받고 불평등한 일을 당하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 예수님처럼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만일 예수님이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나의 아버지가 맞습니까? 그런데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마구간에서 소똥 말똥 냄새 맡으며 태어나게 하신 것도 모자라서 태어나자마자 헤롯 왕의 칼을 피해 애굽으로 도망쳐 살게 하시고 타국에서 온갖 멸시천재 받고 살다가 돌아온 것이 나사렛이라는 깡촌에서 소년 가정으로 목수질을 하면서 힘들게 살다가 3년 동안 거처도 없이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와 살면서 이제 호산나 소리를 들으며 살만하니까 며칠 후 십자가에서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손과 발에 대못을 받고 허리에 창에 찔려 죽으라고 하시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하며 이런 원망 섞인 기도를 하였을 것입니다. 주님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할 수 없는 일만 당하시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억울하게 대접받는 것이 세상이라면 누구나 이 세상에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양심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는 악한 사람들이 잘 먹고 장수하는가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선한 사람들은 비참하게 살다가 짧은 인생을 살다가는 것이 이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이 아무리 요지경처럼 보인다 해도 하나님과 세상을 혼돈하여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혼돈하면 우리의 믿음이 뿌리째 흔들리고 맙니다. 시편 103편 6절에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해 심판하시는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도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며 소외되고 억압받는 자를 위해 일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어야 우리는 이 불공평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둘째,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한 풍랑을 만나 괴로워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풍랑을 만나 죽을 고비를 당하고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것을 눈으로 볼 수도 있었고 내니 두려워 말라는 위로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찾아오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가 멀리 계시는 것도 아니고 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도와주시는 손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팔짱을 끼고 계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도 이미 주목하고 계시고 어떤 도움도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돕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고아처럼 불쌍한 아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기가 낳은 자식이 자기가 없이 혼자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면 그 생각만으로도 눈에 눈물이 고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만약 지금까지 그분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가 있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해 불공평하다고 투정하며 상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고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된 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잃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얻는 것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유대인들은 나사렛 예수, 우리의 왕이라고 환호를 했습니다. 이 환호에 가장 흥분하고 좋아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잠자는 것 어느 하나 편한 것이 없었는데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백성들의 요구를 한마디로 거절하시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의 실망이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그들은 너무 낙심한 나머지 배를 탔고 조금 지나지 않아 풍랑을 만나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제자들의 처지와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로 가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세상 임금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꿈꾸고 있던 부귀 영화는 다 놓쳐버렸지만 그러나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영원한 생명의 왕이신 임금님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은 작은 것을 잃었지만 훨씬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하나를 잃으면 다른 것을 얻는 영적 원리를 일컬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처럼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잃어버리면 돈을 다시 손에 쥐어야, 건강을 잃어버리면 건강을 다시 회복해야 주님이 나를 도와주셨고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잃어버린 것을 그대로 회복해야 주님이 도우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조금도 틀린 생각이 아닙니다. 또 그와 같이 해 주실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지 아니할 때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잃었습니까? 돈 대신 건강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보다 더 크고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넷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임하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을 철저하게 보상해 주시고 회복하지 못한 것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나라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기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얼마나 신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 앞에 서면 이 세상에서 고통을 많이 당한 사람일수록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고통, 모든 서러움은 꿈에 본 듯 잊을 수가 있습니다. 순교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행복한 자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 겪은 고통이 크면 클수록 천국에서 주님과 누리는 행복도 커져갈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짊어지고 하루하루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과 세상을 혼돈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불공평하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처지에 있든지 주님이 내 곁에 오셔서 나를 돕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자에게 주님은 물 위로 걸어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우리들은 하나님과 세상을 혼돈하여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원망하며 주님의 곁을 떠나지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무리를 걸어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만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나는 무엇을 위해 예수님을 찾는가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